오늘 갑자기 갈라디아서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열왕기상, 전도서, 또 잠언 이렇게 두루두루 우리가 중간중간으로 봤는데, 오늘 그 성경을 묵상하다가 갈라디아서를 좀 보게 됐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예 1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 작은 로마서라는 이 별명이 붙은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자기가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워진 이 개척교회인데, 자기가 떠난 다음에 이 다른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만 믿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도 같이 행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야. 아주 적절한 그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말을 바울이 나중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경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좀 억세고 강한 그런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 그러면은 이미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른 그렇게 엉뚱한 복음을 넘어간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이 성경을 쓴 것은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1절부터 봤는데요. 1절부터 봤는데, 바울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잠시 위시간 일로 말미암아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었다는 말씀이 11절부터 14절 말씀이 있는데, 그런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15절로 16절을 같이 읽음으로 본문 말씀 안으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입체가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읽은 이게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은 갈라디아 성경의 이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온전한 어떤 육신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말미암는다는 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최고로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2장에서는 구원받은 이유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라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이방인들은 전부 다 개나 돼지나 그런 이 짐승 같은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하지만은 완전히 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들을 특별히 만민 가운데 택하셨다는 증거로 뭘 주셨다느냐,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사실 율법을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키면은 틀림없이 말씀대로 의인이 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미안하게도 문제는 이 세상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면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은 우리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오면서부터 사망 선고를 받는 건데,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율법 외에, 율법에 전혀 다른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누굽니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죠.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기억하십니까? 담당시키셨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다, 그런 표현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700년 전에 했던 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논리인 거죠. 이게 사실 구약의 전체 흐름은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율법과는 전혀 다른 의가 생겼는데, 그걸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그리고 뭐라고 하냐? 차별이 없다는, 차별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라는, 관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만 끊어. 인간관계도 어떤 죄가 들어오면,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한쪽 속에 어떤 이 범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로만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가 없어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원수관계였죠. 그랬는데 한 번 예수로 말미암아 끊어진 불목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에 이어진 것인데, 그걸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6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바울 선생은 또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본문에서도 말했지만은 육체의 법이라는, 몸으로 생하는 육체의 법. 그 뭐라고 다르게 하면 행위의 법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법이 뭐겠습니까? 마음의 법이죠. 마음의 법.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내가 도둑질을 안 했으면은 나는 안죄인이고, 내가 실제로 간음을 안 했으면은 나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어떻게 말합니까? 탐심이 곧 죄라고 그랬고, 내가 이성을 바라보면서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한 자라는 이것을 예수님은 마음의 법,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법이라고 그랬다.
자, 그 다음에 갈라서 2장 17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허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무런 값도 없이 대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는 어떤 자격이 있냐, 어떤 조건이 행위가 전혀 이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죠. 문제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긴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처럼 말은 너무너무 그럴싸하게 하고 마치 입에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예수를 입으로 신만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성경을 달달달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해서 구원에 이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율법은 알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반면에 은혜란 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자체가 뭐죠?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내가 아기를 좀 낳았는데 우리 갓난아이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울어, 불편하면 울어, 울고 우리가 먹으면은 그 다음에 뭐죠? 똥을 싸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단지 내 곁에 있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엄마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는 거죠. 아이가 울어도 엄마는 기쁘고 똥을 싸도 엄마는 아이고 이놈이 똥 색깔이 어떤다고. 처녀들은 질색했던 여자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자라서 걸어다닐 만큼 자랐는데도 계속 이 아이가 누워서 우는 것으로 자기 어떤 배고픔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충분히 걸어다녀서 대소변을 가릴 만큼 자랐지만 여전히 옷을 입은 채로 똥오줌을 싼다면은 그런 경우는 부모의 뭐가 될까요? 이건 근심덩어리 아주 심각한 일인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런 어린 아이가 하던 행동을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한다면 그런 경우는 사실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인간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육으로 표현했지만 우리 믿음, 영적인 생활도 그와 같다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뭐냐? 어렸을 때 믿음이 있지만 반드시 믿음은 성장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믿음은 성장해야 해요. 성장해야만 하고 또 거기에 큰 만큼 영의 음식을 먹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항상 어렸을 때 믿음, 궁둥이 때려주고 보도 맞주고 입 맞춰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것을 아주 몇십 년 된 사람을 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말이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저 남자 저 여자를 정말로 내 배필로 사랑한다면은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면은 다 해주고 싶어. 그런데 내가 낳았지만 안 사랑하면은 아주 귀찮아.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건 사랑이니까 처음에는 믿음 관계지만은 믿음 플러스 사랑 관계인데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건 뭘 말할까?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목사가 돼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하고 철야를 해야 하고 그런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만은 오래 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픈 자리에 서 있고 싶지 않다면은 그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나 기도는 뭐라 할까? 그건 하나의 주문에 불과한 거죠. 주문에. 왜냐?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어떤 고백이라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없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대하여 죽었나니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었던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의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 보혈은 여전히 역사를 하고 있다. 왜? 연합이 우리가 믿음으로만 연합이 되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이사야 53장처럼 뒤집어 쓰고 죽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인류 마지막 시대 말세에 살고 나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도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때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였던 요셉 가문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의 계보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현장에서 말씀하기를 여자의 후손의 원시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어린 처녀 곧 동정녀의 몸을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은 그와 동시에 완전한 죄 없는 사람을 오셨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가 왜 사람으로 오셔야 할 필요가 있었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못하신 것이 없는데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신 것 하나 있단 말이에요. 회개함이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고 첫째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 다음에 기억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말은 피를 가진 생명체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죠. 죽지 않으면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값으로 내가 죽으면서 내 피를 흘려야만이 이 사함을 얻는데 문제는 죄에 있는 내가 죄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는 내게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의 죄가. 그렇게 율법 아래서 드렸던 구약의 모든 제사는 헤아릴 수도 수많은 뭐가 죽습니까? 양이나 소가 죽었고 또 그 제물의 피로서 백성의 죄를 사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백성의 죄를 사하지만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어떤 큰 짐승의 제사라도 제물의 피값의 효과는 언제까지라고요? 그 한 해 1년뿐이라는 한정된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이것이 구약의 이 짐승 제사라는 것. 자, 그런데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실 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다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십자가 사형전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두 쪽이 되어버렸고, 이제 누구든지 밖에서 지성소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서 지어마신 하나님 율법이 그 자리에서 없어졌다, 철폐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내가 읽은 것보다 여러분 찾아서 읽은 게 더 낫죠.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예수님 십자가로 이렇게 됐다. 바울은 우리가 알기 쉽게 성경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13절 6절까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들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관계였는데, 원수관계는 뭡니까? 만나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한 손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을, 또 한 손은 도무지 하나님께 올 수 가까이 온 죄인의 손을 십자가에서 마주잡고 자기가 화목케 하는 제물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할 말씀은 본래 율법 안에는 법입니다. 율법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적은 있죠. 그런데 표면상에는 없죠. 이게 본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법 안에는요, 법통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사랑만 있을까? 사랑만 있을까? 그런데 사랑 안에는 분명히 사랑의 엑세스가 가득하죠. 십자가 안에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 사랑 안에는 무서운 뭐가 있느냐? 사랑 안에는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이 있어. 자, 그러게 십자가 사랑 안에는 무서운 법이 있고 그 법 안에는 따스하게 우리를 용서해주는 사랑이 함께 있다는 거. 사랑이 함께 있다는 거. 자,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만을 말해서도 안 되고 무서운 공의의 법만을 말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다는 말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러분이나 누구나 우리는 남자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줄기에서 태어났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소속을 옮겨버렸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과 화평관계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일컫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호칭이 바꿔졌다는 거죠. 호칭. 이걸 좀 제가 여러분 다르게 설명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 한국 사람이지만은 어느 날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디 시민입니까? 미국 국민이고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분명히 내 종자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의 헌법에 나하고 영향이 있다 없다? 이해가 안 가세요? 나는 분명히 종자가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 그러면 미국 시민권이 내게 줘줬단 말이에요. 그 법 체제 아래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한국 사람이 종자가 한국 사람, 한국의 법이 나한테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 법인 천국법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만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마귀의 역사 없이 우리가 그대로 온다.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 일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100% 성령님의 역사,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성경적 증거라면 고린도전서 2장 몇 절인가?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과거에 못 박혔고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나를 성전을 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죄의 속성 중에요.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꼭 집어서 말한다면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려가는 이런 애고가 강한 거죠.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기뻐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자기를 믿으며 나를 믿어. 또 오직 자기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가는 애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직 모든 포커스가 나야. 자, 그랬던 난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분의 종이가 동시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축이 예수님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목표란 나만 행복하게 살고 내 가족만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목표였던 사람이 주인이 바뀌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야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왕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며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이제는 모든 축복된 이것들이 방해함이 없이 마귀야 나가라 그게 아니라 순전하게 여러분 앞에 열려진 통로로 들어온다는 것.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움을 요구하시거든요.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물론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구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살았지만은 문제는 그 속에는 동정심이 먼저였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의 의로움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너보다도 더 가진 내가 나보다 가난한 너에게 나눠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엄밀하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한 몸의 지체로서 이것을 돌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왼손이 지금 다쳤습니다. 왼손이 다쳤어. 그러면 오른손이 생각하기를 내가 얘를 도와줄까 말까 그러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왼손이 하지 못하는 걸 오른손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해왔지만은 실제적인 면이 왔을 때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은. 첫째, 우선은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수준에까지 도달하기까지는 그것이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안 됐어요. 안 됐어.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런 속에서 익숙하게 살았거든. 내가 내 마음이 통하면 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전 엉뚱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동안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은 실제 앞에 이르렀을 때는 어느 순간에 내 의가 나타나더라는 거. 이 말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그래, 그렇게 살아야 해. 근데 실제로 그 말을 내가 응용하는 현장 앞에 있으니까 계산이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당신께서 원하신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어떤 훈련이라는, 요즘에 강야란 말을 제가 자주 하죠. 훈련을 시키냐면은 전혀 황당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황당한 광야의 삶을 이모로 저모로 살아가신다. 나는 풍족하게 살고 싶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골치하고 짜증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 땅은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하느냐? 광야라는 코스, 필수 코스를 통해서만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나도 광야는 싫거든. 광야는 공핍이 있고 내 필요가 제한돼. 외로워. 어제 거기서 내가 나갈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말씀밖에 없다. 그냥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성전사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 몸은, 여러분과 내 몸은 우리 엄마 뱃속에 태어난 그대로 옛사람의 어떠함이 이 DNA가 내 안에 그대로 잠재되어 있단 말이야. 육신의 본능. 자, 그러게 세상적 방법이나 기준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합당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냐면은 우리는 사람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어떤 기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왠지 난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내가 미쳤다고 내가 이러고 있지. 그 세상 사람하고 뚝 떨어진, 동떨어지는 느낌을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성령은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방법을 따라 살면은 너는 망해. 분명히 하나님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세상 풍조로 흐를 때마다 말씀의 기준점 앞에서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계속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믿습니까? 예배를 요구하시고 기도 생활을 요구하시고 선교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여러분 그럴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이겨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람의 감정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겁나게 그렇게 하면 쉬운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거. 안 되더라는 거.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은 단 한 가지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오직 믿음이라고 했죠. 자,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 말씀 보고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재물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지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질에 여러분도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나도 재물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물에 내 마음이 팔려버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 친밀해지면은 세상의 재물의 물건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씀을 여러분 드렸거든요.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지금 너무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늘 삶 속에서 교통하면서 세상이라는 이 물결,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 그런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물결을 잘 거슬려 가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꾸 욥기를 묵상하거든요. 욥이 모든 시험 환란이 끝나고 나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는 그런 것처럼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늘 말씀하더라,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셨군요. 이런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